이사야서 6장 13절 한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입니다. 네. 이사야서 6장 13절 읽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전도자의 흐름 3번 알류트시 시대입니다. 좀 되게 중요한 게 흐름이에요. 왜냐면 내가 어디에 서 있냐가 이게 뭐냐면 우리 정체성이거든요. 특히 오늘 이제 알류트시 시대. 사실은 이제 RUTC가 뭐냐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면 제일 먼저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도대체 복음이 뭐냐? 이걸 이해해야 이게 복음 속에서 렘넌트가 나오고 렘넌트와 RUTC와 이런 것들에 대한 관계성이 나옵니다. 복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네. 그게 이제 그 복음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신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 또 누가복음 2장에 얘기하고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1장이죠. 1장에 나오고 있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2장 11절인가? 저도 헷갈리네, 자꾸. 제가 그 2장 11절 맞네요. 근데 거기서 이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분명히 천사들이 와서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제일 가까운 이제 단어로 치면 언약과 가깝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 사실은 있는데 그 첫 번째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에게 주신 창세기 2장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육체 안에다가 영을 넣으시고 그 영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영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돼지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절할 이유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영혼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요 기준을 주셨어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의 기준이 뭐였냐면 네가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너희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경고까지 하신 거예요.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경고하신 거죠. 근데 인간이 요 창세기 3장에 일어난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마귀에게 속은 거죠. 마귀가 뭐랍니까? 4절 5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아니라는 마귀 말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 불순종해서 죄를 짓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요, 처음에 하나님 인간을 만들었을 때 창세기 1장 2장에서는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이미 이거는 이제 행위 언약이에요. 언약 중에서 첫 번째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안 먹으면 되는 언약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우리 인간은 타락한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는 무서운 게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요, 인간은 이상하게 이제 뭐예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 없는 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인간은 그때부터 이 하나님 없는 나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뭘 준 겁니까? 은혜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래. 뱀의 머리를. 뭐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여자의 후손이 무슨 말이에요?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제가 얘기해 주세요. 아담의 후손이 아니니까 여자의 후손이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인간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서 인간이 범죄하고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다고 로마서 5장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특별히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가 미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인간 대표인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인간의 두 번째 대표, 죄 없는 사람의 대표를 보내시겠다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겠다는 의미도 있어요.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습니까? 맞죠? 낳을 수가 없어요. 남자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유전학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Y 유전자라는 게 어쨌든 간에 인간 몸에, 여자 몸에 들어가야지 되는데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은 일관적으로 누구를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내시는 분이 계신데 여자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실 것을 얘기했고 그분이 하실 일들을 그래서 성경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12장 13절 그 창세기 1장 21절 그리고 창세기 4장 4절 3절 4절이지 3절 그리고 이사야서 7장 14절 이런 말씀 이사야서 53장 특히 4절부터 6절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에서요 그거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얘기하는 건데 구약 성경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이 그 언약의 시작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고 박살낼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너희를 멸망시킨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고 너희들이 짓고 있는 모든 하나님 떠나서 짓는 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원죄 하나님 떠나 짓는 죄 자범죄 죄와 허물 이거 다 끝내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약속해놨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을 성경에 계속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실 것, 십자가 주실 것, 부활하실 것 요 세 가지가 성경의 구약 성경의 예언이고 신약은 그걸 예수님이 성취하셨다. 이제 그 내용부터 마태복음서 그거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약속과 성취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여기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은혜인데 왜 은혜 언약입니까?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게 한 가지밖에 요구 안 했어요. 너희들이 문제 해결 못하지?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 지금까지 우리에게는요 뭐냐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 붙잡는 게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미션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이거는 뭐예요? 내가 그 행위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 언약은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와 다르게 구약시대에도 이루실 예수님 보고 구원받았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그 선언대로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믿는 겁니다. 은혜를 믿음으로 뭐예요? 구원받고 은혜를 믿음으로 되어지고 은혜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언약.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걸요 잘 못 누리면 잘 보세요. 요 두 가지를 제가 얘기 드릴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망할 때 언제 망했는지 잘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을요 히브리서 3장 4장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 믿는 도리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계속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힘든 일을 되게 많이 당하거든요. 근데 그때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 왜 그들이 힘든 일을 당하냐? 요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이 뻣뻣해갖고 굳어갖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하시잖아요. 애굽에서 막 구원해 내시고 이 행위 나중심에 여기서 벗어나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끝까지 뭐예요? 자기 목이 꼿꼿해져갖고 목이 굳은 백성이 돼갖고 하나님 말씀에 불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안식이 있는데 그들이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니까요. 이게 똑같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사람들이요 지금도 자꾸 어디로 가냐면 은혜의 언약으로 안 들어가고 자꾸 행위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노력해야 된대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그러지.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다 끝냈으니까 내가 끝낸 거 너희는 믿고 나의 인도를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계속 얘기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럼 렘넌트란 말이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렘넌트란 단어가 뭡니까? 렘넌트란 단어는 남은 자. 근데 사실은요 렘넌트란 영어 단어를 딱 하면요 검색을 딱 해보시면 뭐냐면 쓰레기, 남은 것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바닥에 카펫을 깔았다. 그 카펫이 이만큼 쓰겠다 해서 나머지 잘라버렸어요. 그 잘라서 남은 조각이 렘넌트예요. 그 남은 거. 그 남았으니까 이게 안 쓰잖아요. 쓸모가 없어 보이니까 쓰레기 이렇게 되는 게 렘넌트라는 단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조금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렘넌트라는 단어는 가치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그 쓰레기 남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남아 보이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너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언약, 나의 능력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명도 안 빼놓고 왜 유목사님 렘넌트라는 단어를 썼냐면 그들이 버려진 것 같고 그들이 죽은 것 같고 그들이 완전 망하는 것 같은 그 위치에 갔다니까요. 이게 성경의 고린도후서에 나오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해도 거꾸로 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보배를 담고 그리스도를 담았는데 이 그리스도 대신 그 주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우리가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는 뭐냐? 요셉이 렘넌트, 성경에서 많은 렘넌트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렘넌트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이 잘해갖고 행위를 잘하고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요거 물론 행위를 안 했습니까? 노력 안 했습니까? 요셉이 뭐 노예일 안 했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요셉은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 응답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잘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이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많은 응답 받으려고 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려고 하면요 내가 얘한테 물론 바르게 하고 또 말도 바르게 하고 알려주기도 바르게 알려줘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요게 먼저 우리가 회복돼야 된다. 은혜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루실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이 그들에게 전달돼서 그게 뒤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의 가장 큰 핵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라고 하는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 운동을 일으키셨고 그 믿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자였고 약한 자였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대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룰 거예요.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도저히 안 되고 남은 것이고 버려진 것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렘넌트 운동은 진짜 연약한 자리에서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셨어요. 우리 예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렘넌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렘넌트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딱 나는 렘넌트다. 나는 남은 자다. 그래서 뭐 하느냐? 복음 충만해요. 은혜 충만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요 의미를 알고 알려 뜻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R이 뭡니까? R. 그러니까 이 렘넌트잖아요. 그냥 렘넌트가 아니라 남은 자. 버려진 자 같은데 하나님이 버려진 자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남은 자예요.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이 남겨
놓으신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별해 놓은 사람. 저는 그래서 이렇게 깨달았어요. 우리는 구별된 자다. 선별된 자다. 그래서 선민의식까지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렘넌트를 잘못 깨달으면 선민의식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왜 남겨놓냐, 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 살리라고.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사명적인 의미에서 여러분 렘넌트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목적은 뭐예요? 그래서 내가 남은 자요, 남는 자가 돼서 이제는 뭐예요? 남을 자, 남길 자. 이게 다 전부 다 뭐예요? 사명적인 의미, 남기는 거예요. 뭘 남기는 게, 또 다른 복음운동 할 사람 남기고 복음운동 계속해서 지속해 나가는 사람이 렘넌트예요. 그래서 저희를 이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니티입니다. 유니티라는 말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약간 이제 연합,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연합, 다른 말로 하면 원리스, 하나가 되는 거죠. 다른 걸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요, 뭘로 하나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복음으로. 이 복음의 언약으로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그리스도면 된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능력이면 된다. 이거 딱 믿고 가는 원리스. 그냥 원리스가 아니에요. 그것으로 원리스 돼서 뭐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하는 겁니다. 트레이닝이란 말 자체가 뭡니까? 원래 훈련이란 말이죠. 근데 뭐에 대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사실은요, 제일 많이 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집중입니다. 어떤 집중이냐? 복음 집중되는 훈련이에요. 사람들이 거의 다요, 복음에 집중이 안 돼 있으니까 요거 반대로 돼 있어요. 이 복음에 집중되면 되는데 이 복음 집중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집착되거나 중독됩니다. 다른 것에 분열되죠. 분주해지고 분산됩니다. 이렇게 딱 돼갖고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요, 집중되어진 축복. 뭐예요? 복음과 복음의 능력 속에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집중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여기다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제 치유하고 갱신시키는 서밋으로 만드는 어떤 그런 모든 내용들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위한 센터. 이것은 실제적인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센터, 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더 정확한 거는 그 모이는 모든 곳 자체가 현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RUTC는 모든 곳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요약을 RUTC라고 할 수 있어요. 보세요. 미스바에 모였어요. 미스바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 모였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요, 진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거기서 연합된 거예요. 뭘로요? 복음으로요. 복음으로 하나 돼서 훈련되는 거예요. 어떻게 훈련됐냐? 문제가 생겼어요. 막 블레셋군이 막 쳐들어왔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집중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온전한 어린 양 한 마리 잡아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삶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 블레셋군을 큰 우레를 바라셔서 꺾으시고, 에벤에셀,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증거가 나타나고, 그리고 많은 성읍이 회복되어지고 블레셋이 사무엘 살아있는 동안에 못 쳐들어오는 하나님이 증거가 일어났던 그 현장,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이나 이런 운동들이 전부 다 뭘 얘기하는 거냐? 쳐들어왔다니까요. 누가 쳐들어왔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이 남은 자 엘리사가 뭐였어요? 남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도단성에서 선지 생도들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서 연합돼서 복음을 가지고 언약 잡고 있는데 쳐들어왔다니까, 아람 군대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막 종들하고 막 당황하잖아요. 근데 훈련시키는 거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장.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눈을 가려버리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서 지키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응답들이 일어난 장, 초대교회 120명
마가다락방에 모였다니까요. 그들이 뭐 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으로 138로 오로지 딱 모여서요. 기도에 힘쓰고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모인 그 마가다락방 현장. 거기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모든 문 여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 성취시키시며 제자를 붙이시고 하는 그런 응답들이 났죠.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RUTC 운동해야 돼요. 사실은요, 초대교회에 했던 운동이 이 운동이고요. 그리고 성경의 운동들. 그리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건초더미 기도 운동. 이게 뭔지 아세요? 그런 게 다 이런 운동이에요. 정말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나라가 정말로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냐. 건초더미에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뭐 한 거예요? 남은 자들이 하나 돼서 복음으로 딱 모여갖고 같이 기도하는 그 현장에 성령 역사인 거예요. 1907년 우리의 평양 대부흥 운동. 남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복음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돼갖고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한 거예요.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했냐? 우리가 전도는 어떻게 했냐? 딱 하고 보고를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회개한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정말 제대로 못했다. 그 평양에 모여서 거기서 같이 애통하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못했다고 회개하는데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한 그 운동. 이게 RUTC 운동이에요. 그게 사람들은요 뭔가 RUTC가 뭐 특별한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도 RUTC 운동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사람들은 RUTC 하니까 뭐 RUTC가 뭐 그 뭐 건물 형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RUTC라는. 그래서 제 1, 2, 3, 4, 5 RUTC 운동 뭐 시대 유목사님이 정해놓은 건데 실제로 1, 2, 3, 4, 5의 의미는 요 부분을 근간으로 깔고 있어요. 결국 이 근간은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으면 절대로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꺾이지 않아요. 여러분의 어떤 영적 문제 왔습니까? 그럼 영적 문제 왜 왔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떠나서 온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서 온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사탄에게 잡혀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해방돼야 되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일어날 때마다 이런 랩넌트들이 일어났고 이 랩넌트 중심으로 RUTC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피 바르는 랩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의 응답이 임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랐다. 뭐예요? 요 운동이 RUTC 운동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 RUTC 운동을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제1 RUTC 운동입니다. RUTC 운동에서 제일 첫 번째 생각해야 될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뭡니까? 모으는 운동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많은 운동의 핵들이 모으는 운동들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언약을 각인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같이 모아놓고 복음으로 언약으로 후대를 키워야 돼.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미스바 운동 그러면서 도단성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런 운동들이 전부 다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고 승리한 운동이죠. 그러면서 이사야가 했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이 남은 자의 운동.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많이 강조하고 싶은 건 저 설명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랍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이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이걸 제일 잘한 사람의 한 명이 누구냐? 그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른 데 들어가지 않고요. 회당에 들어갔어요. 왜 회당에 들어갔습니까? 회당은요 그 당시에 교육의 센터예요. 모으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모으는 자리에 일부러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먼저 뭐부터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해요. 희한하죠?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성경을 풀어서 새 안식일 동안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니까 거기에 많은 제자가 나왔다고 했어요. 특히 회당은 학교 역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특히 이 랩넌트들이 많이 모인 거죠. 랩넌트 우리가 얘기하는 후대들의 의미에서 랩넌트이기도 하지만 진짜 거기에 랩넌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많이 모여있던 거죠. 그런 제자들을 찾아낸 겁니다. 모으는 운동. 그래서 우리가요 현장에서 말씀 운동 깐다, 다락방을 깐다, RUTC 운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명 한 명을 복음을 주면서 그 사람 중심에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듣도록 하는 운동 뭐예요? 이게 RUTC 운동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 점사역, 지교회, 특히 지교회나 다락방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복음 듣는 운동이 일어났다. 이제 이게 뭐예요? 전부 다 모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모아서 뭐 하는 겁니까? 이 사람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달했어요. 그래서 복음 전달해서 이 복음 전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복음 전달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요 딱 모아서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요 이제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 할 수 있고 전도를 실제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이끈 거죠. 그래서 바울은 요때요 요때 만나졌던 제자 있잖아요. 회당에서 만나졌던 제자를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19장에는 따로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를 모아서요 사실은요 이 사람들을 따로 좀 훈련시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RUTC 운동을 더 깊이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모으는 운동을 통해서 제자를 따로 세웠고 따로 훈련시켜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전 지역에 RUTC 운동을 한 겁니다. 바울이 제일 잘한 게 이거예요. 전 지역에 RUTC 운동을 했어요. 전 지역에 뭘 깔았어요? 말씀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는 이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대로 했던 게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에 있는 운동이고 로마에 일으켰던 운동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250년 만에 바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복이 돼요. 근데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RUTC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남은 자들이 계속 모여서 흩어졌다 모였다 하면서 훈련받은 걸 가지고 또 흩어져서 그 현장에서 또 복음 전하고 그래서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그래서 처음에는 제자를 모으고 찾아야죠. 찾아서 이 제자를 또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전 현장에 가고 또 흩어져서 전 지역에서 뭐 한 거예요? 예. RUTC 운동이. 그래서 제2 RUTC 운동은 이 1 RUTC 운동을 통해서 모으는 운동을 받았다면 이제는 뭐예요?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어디로 흩어집니까? 이제 파송이죠. 현장으로 파송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제1 RUTC 운동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전 지역에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7현장 처음에 이거 했던 7현장, 7지역 현장 요즘 그런 현장들 얘기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이사야서 6장 13절에 남은 자, 스바냐서 2장 7절에 남은 자,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을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같이 모인 거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나그네, 온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전부 다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흩어진 거예요. 근데 그 흩어진 자들이 흩어져서 또 현장에서 또 모였어요. 그러니까 1, 2 RUTC 운동이 여러분 이게요 반복이 되는 게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반복이 되는 게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언약 잡고 또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져서 혼자 기도하고 언약 잡고 있다가 그 현장에 흩어져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는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그 전달해서 복음에 반응한 사람들을 찾아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 흩어진 자리에서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흩어진 자리 곳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하니까 또 모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흩어지는 운동의 목적은 뭐예요? 전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모였다 흩어졌다는 겁니다. 또 우리 모이는 거예요. 그러나 또 우리는 또 현장으로 갑니다. 또 집으로 갑니다. 또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돌아가서 뭐 하는 거예요? 또 이제 복음운동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는 운동, 흩어지는 운동. 그래서 제3 RUTC입니다. 근데 이 운동을 지속해 나가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가 지속이 안 되고 삶이 지속이 안 되고 복음이 지속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던 단어가 작년에 치유와 서밋입니다. 근데 여러분 치유와 서밋은 이제 동전의 양면하고 같아서요. 치유가 돼야 서밋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집중이 안 돼요. 은혜에 집중이 안 돼요.
근데 은혜에 집중이 안 되는 여러분 체질이 이 집중을 통해서 말씀을 딱 듣고 말씀을 막 하고 있는 걸 막 하고 있다가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혼자서 말씀이 누려지고 구원의 길이 그려지고 사모늘이 되어지고 문제가 생겨도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언약을 잡는 그 자리로 여러분 딱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요 이상하게 어떻게 되냐면요 나도 모르게 이렇게 치유가 되면요 평상시 삶과 많은 것들이 기도로 연결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뭐가 되냐?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한 서밋이 된다니까요.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주시는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오게 되는 거예요. 현장에 딱 나가면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처럼 사람들이 허탄한 것을 따르고요 복음 아닌 것을 막 따르고 있거든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현장이 힘들어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 시대 재난과 고통이 올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데 이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한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 복음,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면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말씀이니까 이 말씀 속에서 치유가 되고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약간 이런 얘기 들어볼게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빨리 치유되고 빨리 서밋 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요거 해보시면 돼요. 말씀과 복음이 충만해지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말씀과 복음이 충만합니까? 간단합니다. 계속 들으세요. 간단합니다. 계속 묵상하세요. 간단합니다. 내가 복음 말씀과 복음 언약 외에 충만한 거 있잖아요. 그거 버리세요. 그러니까 조금만요 우상을 좀 버리고 말씀과 복음 듣는 시간을 늘리시고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반드시 빨리 치유됩니다. 반드시 썸이 빨리 됩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결국 내가 24시 생각하고 24시 보고 있는 게 나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 충만 빨리 안 오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내가요 말씀 복음 충만하지 않고 다른 거 우상이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내가 더 좋아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있어서 그래요. 그 우상이라고 저는 보는데 요거 좀 버리시면요 치유돼요. 그래서 그 심각하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있는 분들은 실제로 제가 보니까요 그분들이요 아까 얘기했던 요렇게 된 게요 굉장히 심해요. 생각이든 뭐든 여기에 계속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서 안 빠져나오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치유가 된다는 건 뭡니까?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되냐면 그때요 구원의 길 녹취하고 그 성경 말씀 복음 말씀 막 적기 하고 그러면 그 시간에 딴 생각 안 하잖아요. 그리고요 또 중요한 복음 메시지 막 들으면서 막 적고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시간의 대다수를요 어디다가 집중하냐에 따라 달라져요.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그런데 저는 정신문제 있는 사람들은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야 된다고 봐요. 근데 거의 대부분 보면은 여기에 잡히는 시간이 많아요. 자기가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치유가 더딘 거예요. 제가 어떤 이제 친구한테 이렇게 복음 누리는 부분들을 계속 미션을 주고 있거든요. 근데요 그 친구가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하는 거 많아요.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1분 구원의 길이든 이렇게 뭐든 아주 똑똑한 친구인데 아직 내 거 안 됐어요. 저를 만난 지 6개월 넘었거든요. 사역한 지 한 8개월 넘었는데 제가 계속 하라고 미션을 줬는데 아직도 내 거 안 됐어요. 1분짜리 3분짜리 이런 게. 그럼 제가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근데 예전에도 우리 디지스트와 우리 이제 다니고 있는 랩넌트 우리 그 김정원 목사님하고 최홍호 목사님이 이제 사역하고 있는 그 친구 있는데 그 친구도 되게 똑똑한 친구거든요. 한 번 보면 그냥 외워버린대요. 수업도 이렇게 제일 뒤에 쫙 이렇게 하고 앉아갖고 이렇게 하고 수업 들으면요 머리에 수업이 찍힌대요. 그렇게 똑똑한 친구예요. 우린 못하잖아요. 그러면 좋겠는데. 그 정도로 머리 좋은 친구인데 이 친구가 그렇게 수업을 잘 듣고 이렇게 하는데 막 특허도 많이 내고 이런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요 1분 구원 얘기를 하는데 1년 걸렸대요. 믿어지십니까?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요 이 영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요 막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진짜 제가 얘기한 거요 정신 문제 있고 영적 문제 있는 분들은 진짜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 잘 못하시면 저한테 프로그램 짜달라 그러세요. 제가 짜드릴게. 그러면요, 진짜 그대로 해보라니까요. 우리 치유사역원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치유사역원에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공기 마시고, 호흡하고, 그리고 좋은 공기 마시고, 나의 몸에 맞는 운동하고, 그리고 뭐 하는지 아세요? 메시지 녹취하고, 그거 갖고 호흡 기도하고, 계속요 뭐 하는 거예요? 말씀 듣고, 기도하고, 생각 올바르게 만들고, 틀린 생각 버리고,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복음 집중하고, 그것만 하는데 몸이 낫는데잖아요. 몸이 치유가 된대잖아요. 그러니까 치유가 돼야 서밋이 되죠. 병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바뀌는 원리는 간단한 거예요. 잘못된 거 버리고 좋은 거 취하면 돼요. 근데 그거를 잘 못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역원이나 이런 것도 필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도 여기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병 걸리는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왜냐? 그래서 제 4RUTC는 이제 아직 이제 그림을 갖고 있는 건데, 이제 3단체 후유증이 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3단체가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유대인, 프리메이슨, 뉴에이지가 뭐 하고 있냐면은,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지금 보고 있는 넷플릭스나 많은 문화, 이런 거요, 다 누가 만들고 있는지 아세요? 얘네들이 만들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요, 귀신 문화요, 굉장히 퍼뜨리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굉장히요, 이 스마트 시대에 딱 와갖고요, 완전히 타락 문화 퍼뜨리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어느 정도 심각한지 아셔야 돼요. 지금요, 중고등학교 현장에 애들이 지난번에 나왔는데, 완전히 애들 도박하는 거예요. 왜 도박하냐? 도박하게 돼 있어, 시스템이. 중독 시스템 만들어놨어요, 얘네들이. 근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어떤 얘네들이 만드는 스마트폰 문화, 이런 것들 통해서 타락 문화하고 이런 거 다 연결돼 갖고요, 인간을 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니까요. 얘네들이 만든 게 스포츠, 얘네들이 만든 게 섹스, 뭐 문화, 그리고 얘네들 만든 게 지금 스크린, 이런 거 다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 예전에 뉴에이지하고 프리메이슨 애들이 얘기했잖아요. 공공연하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기독교 말살 정책 쓰겠다. 어떻게 말살하겠냐? 걔네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 뺏겠다. 제가 우리는 뭐 애들 보니까 다 뺏겼어요. 우리 랩런트도, 우리 아이들도요, 집에 딱 가면은 제일 먼저 뭐 하고 있냐? 핸드폰 보고 게임하고 이거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애들, 그래도 우리가 막 통제하는 편인데, 진짜 이거 완전히 여기에서 영혼까지 완전히 다 뺏기는 애들 나온다니까요. 그게 이게 시대입니다.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영적 문제,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자들 많이 나와요. 왜냐? 삶의 문제자 많이 나와요. 여기서 중독과 타락, 이거 다 나오거든요. 도박 사이트 하는 애들이 주로 있잖아요. 애들이 주로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 있잖아요. 예. 이런데 도박 사이트들이 다 링크가 연결돼 있어요. 그럼 뭔지 알아? 네 도박하라는 거예요. 청소년들 도박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청소년 일수꾼들이 많다니까요. 모르시죠? 지금 심각해요, 지금요. 현장이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굉장히 후유증이 많이 생깁니다, 이제 앞으로. 그럼 이런 사람 치유해야 되고요, 이제 답을 줘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운동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정치유 상담센터 이것도요, 제가 이렇게 해갖고, 이제 청소년 아이들 중에 그렇게 지금 빠진 애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이제 연결받은 이제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도요, 제가 상담 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친구도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가 학교 다닐 때 이미 그런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막 벌써 5천만 원, 막 몇천만 원 벌써 손에 쥐고 막 움직였다니까. 그러니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지금요, 뭔가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애들 돈 쓰는 것도요, 정상적인 돈 쓰면 못 쓰는 거예요. 그 많은 부분에 병들 수밖에 없는 이런 게 딱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요런 흐름 속에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요, 요 사람들을 이용해서 전 세계 시스템을 완전히 망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완전히 고칠 수 있는 이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제5RUTC까지 이제 유 목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결국에는 이 복음이 지속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지속하는 운동 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제5RUTC 운동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기 위한 이제 시스템을 좀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게 제4, 5는 이제 계속해서 메시지에 이제 원단을 통해서 나오고 메시지를 통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요거는 전부 다 앞으로 나오고 성취되고 응답될 부분인데, 우리 예사랑 교회를 놓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리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면 우리는 어떻게 요 흐름을 탈 것인가 이거죠. 그럼 성경에 나온 운동이 RUTC 운동이라면, 복음 회복 운동이라면, 우리는요 자꾸 모으는 운동, 흩어지는 운동. 지금 그럼 우리 교회는 뭐가 돼 있냐? 모으는 운동을 통해서 사실 메시지 주고 할 수 있는 내용도 다 준비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이제 자꾸 뭐하냐? 모으고 흩어지는 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냐? 지금 복음 받을 사람 계속 찾아야 되는 겁니다. 복음 받을 사람. 그리고 교회 한켠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저는 솔직히요, 제가 많이 보면서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렇고 그 영적으로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나 보면서 뭐냐면 복음 집중을 지속을 못하다가 거의 내가 보니까 업앤다운이 계속 돼요. 반복이 돼요. 아, 이건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는요 자꾸 이게 업앤다운 하면은 뭐가 오냐면은 업앤다운이 문제가 아니라 업앤다운 하는 가운데 시간을 뺏겨요. 업앤다운 하는 가운데서요 성령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문제가 되더라고요. 업앤다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업앤다운 하면서 성령 인도 안 받고 내 마음대로 가거든요. 그때 업앤다운 하는 사이에 나중심이 딱 되거든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기억하시고요. 진짜 우리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요 운동을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일단 1, 2, 3 운동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현장에요 많은 복음받을 사람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캠프를 계속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뭡니까? 앞으로는요 이제 모든 현장에 우리가 RUTC 운동 열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현장에 복음을 가지고 모으고 복음을 가지고 흩어지는 사람들을 자꾸 찾아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 살 사람, 복음을 위하여 내 인생 드릴 사람 찾아야 돼요.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또 훈련되고 응답받아서 그 현장에 남은 자들을 자꾸 찾아내고 그 현장에 복음 가진 사람 찾아서 거기서 또 모으고 거기서 그 사람들 또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또 가정으로 또 그 사람이 또 자기들 현장으로 또 갔었을 때 또 복음 말하는 복음이 계속 복음될 수 있는 뭘 만들어야 돼? 복음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 결국 우리가 이 부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을 위한 시스템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RUTC 시대라는 건 뭐냐면 결국 뭐예요?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을 우리가 이제 회복하고 성경에 있었던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복음 가진 사람을 회복하는 이 남은 자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믿음 가진 사람을 회복하는 그 운동 우리가 정말 하겠다는 그겁니다.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운동이에요. 우리가 잘한다?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잘할까요? 맞죠? 그냥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 흐름 속에만 있어요. 내가 잘 못해도 요것만 하다 가겠다고 결단 내리세요. 내가 잘 못해도 요걸 위해서 내가 뭘 헌신할까만 기도하세요. 그리고 요 응답 속에 계속 거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잘한다 못한다랑 상관없어요. 좋은 결과 난다 안 난다랑 전혀 상관없어요.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고요. 응답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근데요 내가 이 흐름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응답이에요. 나중에요 모든 문은 하나님이 여시고 전도문도 하나님이 여시고 하나님 모든 것 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 우리가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거. 전도운동 흐름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복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우리는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은혜로만 할 수 있습니다. 더 믿으시고 더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못하니까. 여러분 안 바뀌는 그 사람 나의 십자가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 바꿔주시면 바뀌어요. 그러면요 잘 보세요. 저희 집안에서 제일 십자가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저희 집안에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에게 십자가가 누구였을 것 같아요? 접니다. 네. 제 십자가가 바뀌어서 전도자가 됐어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바뀌면요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딱 어떻게 하나님이 바꾸시면 예. 그 친구 압니까? 제가 70개 개교에 파송하는 그 랩런트들이 목회자가 되지 않습니까? 20년 후에 10년 후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어떤 마음을 딱 가지시겠습니까? 혹시나 그런 응답 받으면 그때 언약 같이 품고 같이 기도하고 인도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셔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저는 뭐 다른 얘기 드리고 싶지 않아요. 진짜 언약 잡으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거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잡고.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걸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복음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복음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대로 하나님, 내가 이 흐름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흐름이 나를 통해서 누려지게 하시고 전달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0여 분 정도 복음과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